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승리하셨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권세를 향한 승리의 선포였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승리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승리가 우리에게 기쁜 것은 예수님만이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승리는 이제 우리의 승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죄나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그 승리의 자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승리는 쉽지 않은 싸움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거저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싸울 때부터 불리하게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무기를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 무기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싸운 것과 마찬가지의 싸움의 구도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배고픔도 느끼시고 고통도 느끼시고 죽음을 당하실 수도 있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와 사망의 권세랑 싸운다는 건 너무너무 불리하게 시작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의 전개를 봐도요, 정말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때론 또 소망의 빛도 있었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병도 넘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구나. 죽은 사람까지 살리실 때 다들 감동 먹었죠. 이제 사망도 이기시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구나. 우리 이길 수 있는 거구나. 배고픈 사람들 수만 명을 먹이시는 역사까지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식량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우리가 한껏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의 전개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고구마 전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물 없이 먹는 것처럼 답답해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더니 결국은 우리를 답답하게 했던 그 싸움의 전개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죠. 한순간에 예수님이 몰려가십니다. 오랫동안 걸린 것도 아닙니다. 목요일 저녁에 밥 먹고 기도하러 가셨다가 사람들에게 잡히셔가지고 새벽같이 재판 받으시고 바로 해 뜨자마자 십자가 짊어지게 하시고 바로 골고다로 끌고 가서 바로 금요일에 돌아가신 거예요. LTE급으로 하루 만에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된 겁니다. 전 제자들이 이해가 돼요. 이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는 거고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의 길을 막아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 모든 일들이 갑작스럽게 압도적인 해일처럼 밀려와가지고 확 밀고 가니까 그거 어떻게 막아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신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죠. 예수님이 잘못을 하신 게 있으면 말을 안 합니다. 하다못해 하나 자기 욕심이라도 채우셔서 뭔가 계획을 하셨다라면 말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해코지 한 것 아무것도 없으신데 그들을 뒤엎으려고 계획하신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떻게 죽으실 수 있겠는가? 우리는 부활한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렇게 담담하게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 가운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시는 것. 그게 부활의 승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고 무덤에 파묻으려고 했지만 그 무덤이 예수님을 막지를 못했고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묶지 못하고 그 모든 사슬을 끊고 다시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날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그것도 답답한 승리인 것 같아 보인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놀랍고 극적인 승리, 정말 기가 막히고 드라마 같은 그런 승리 아닙니까? 그냥 사이다처럼 속이 빵 뚫리는 그런 승리로 다시 일어나셨는데 그 주변 상황들이
좀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시는 그 현장에 직접 그 현장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경비병들은 무서워서 도망갔고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역사적인 승리의 순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로 자랑하게 하시고 또 놀랍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려면 왜 그걸 못 하셨겠어요? 자고 있고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깨우면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도 천사들이 목동을 찾아가서 얘기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다 예수님 말구육간으로 다 와서 축복하잖아요. 그런 거 기획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딱 어둡게, 야, 오늘 무덤에 가봐라.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가면 제자들이 이렇게 어둑한데 무덤에 가 있으면 갑자기 우웅 지진이 나면서 돌문이 쫙 이끌고 경비병들이 도망가면서 뒤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예수님이 쫙 하고, 난 너무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 쫙 그러면 제자들이 정말로 감격스러운 모습 아니겠어요? 다 끝났다.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는가. 그렇게 절망할 수 없는 그 순간, 절망밖에 할 수 없는 그 순간, 무덤이 열리고 빛이 나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쫙 걸어 나오시면 그 감격의 순간들이 막 적혀져가지고 전해지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굉장히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역사들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막 든다는 거죠. 그 승리를 좀 더 멋있게 과장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볼 수 있게 포장만 제대로 했었으면 이게 놀라운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지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승리인데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고 자랑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나서지 않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거 완전히 포기한 듯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못 만나고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만나주시려고 가시는 게 이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만난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10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부활하셨다는 걸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고 기뻐합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도마는 절대 자기는 못 믿겠다고. 그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또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얘기하시지요. 그런 두 번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두 번의 만남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게 해주셨을까? 내가 이제 살아났다.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이기시는 그 승리의 자리에서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누리고 이제 전하는 그러한 거룩한 도전들이 별로 없었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제 나 살았다. 내가 이제 이긴다. 내가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정복할 것이다. 막 이런 쪽으로 제자들을 몰아갔으면 물고기 잡으러 갔겠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흥분해가지고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예수님이 살아났어. 이제 너희들 제사장 이리 와. 막 이러면서 얼마나 나섰겠습니까? 그 승리라는 게 패배자들의 모든 주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문지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 제자들이 얼마나 그 승리를 누리고 감격하며 또한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두 번이나 만나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랑을 그들에게 심어주시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니,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막 감격하고 막 즐거워하는 그러한 승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40일이면 적은 기간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 다음의 행적들을 굉장히 적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 전에 물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실 때도 멋진 모습들이 많았지만 부활하시고 다시금 일어나시고 사역하시는 그 자리는 진짜 더 멋지고 영광스럽고 정말 기쁘고 흥분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묘사해서 적으면 앞에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건들 또한 이야기들을 남겨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많이 선명하게 기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간략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냥 여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내 복음을 전해라,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세례를 줘라, 내 양을 먹여라, 뭐 그런 것밖에 적고 있지 않다는 거죠. 특별한 얘기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만나신 거, 또 이 물고기 잡으러 간 7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주신 것 이외에는 부활하신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적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적지 못했다가 아니라 적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적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싸움의 과정도 달랐지만 승리를 누리는 모습도 다르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싸움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싸우지 않은 방법으로 싸우신 게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지 않는 게 이기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냥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지 않는 게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싸우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시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싸우는데 사망을 이기는 게 아니라 사망에 끌려가셨다는 거죠. 그러나 사망에게 진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방법으로 그 싸움을 행하여 나가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싸움의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는 이긴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싸움을 시작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방법으로 싸워나가셨기 때문에 결국 승리의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승리의 자리도 그렇게 지키기를 원하셨다라는 얘기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승리와 성공을 거두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합니까? 그 승리를 자랑하고 나누고 그 승리의 자리를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밟고 올라간 승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밟은 그 사람을 처절하게 쳐다보는 그 기분을 느끼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졌을 때 그 더 많이 가졌다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들을 즐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만큼 높아졌다는 그 자리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소유를 바라보면서 승리를 누리는 모습들을 갖출 때가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저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이긴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나 멋지지? 내 승리를 보았지? 이렇게 물으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붙잡기를 원하는 모습은 승리, 성공,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그의 자리를 걸어가셨습니다. 조금만 규합해도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품으로 겸손한 게 아니라 삶으로 겸손하셨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시는 게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여 늘 가셨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한 삶의 방식이 진짜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싸움도 그렇게 싸우셨고 승리하신 이후에도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귀족이었습니다. 굉장히 기득권이었고 또 그들은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죽었습니다. 그 유대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이름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침 형제가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도 결혼했는데 둘째도 금방 죽었어요.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사두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죽고 나중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그럼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그 여자의 진짜 남편은 누가 진짜 남편이 되는 겁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과 다르다는 거죠. 천사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남편이고 누가 더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틀을 깨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제가 그런 질문 들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젊어서 죽은 사람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젊어서 죽으면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연세 많이 들어서 늙어서 죽으면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한 2, 3년 먼저 가지만 영원히 예쁘고 멋있게 젊게 그쪽에서 사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그렇겠습니까? 그럼 깐난 애들은 어떡합니까? 깐나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애들은 거기서 영원히 깐난 이러면서 말이 안 되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연세 드셔서 돌아가도 걱정할 거 없다는 겁니다. 왜? 돌아가는 그 순간 제일 자기가 예쁘고 좋았을 그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20대 때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나라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진짜 아름답게 여겨지는 그런 나라이겠습니까?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죠. 세상에서의 건강함이 하늘나라에서도 건강함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른 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그 나라를 이해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틀 갖고 우리가 이해하면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즐겁게 사는 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의 틀에 매이는 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승리의 모습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이 땅에서 이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딱 적당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노름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술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이 세상의 술을 다 마셔버리면 술을 이기는 것입니까? 노름에서 완전히 다 따버리면 그 노름을 이기는 겁니까? 안 그렇죠. 그 안에서 따는 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노름에 빠지는 분들이요, 처음에 10번 연속 이러면 노름 안 합니다. 한번 따는 맛을 볼 때 그때부터 노름에 빠지는 거죠. 따는 건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겁니다. 술을 다 마셔버리는 게 이기는 게 아니죠. 술을 끊는 게 이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삶의 승리를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려고 안간힘 쓸 때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을 내가 이겨서 조금 더 살았다. 이게 이긴 게 아닙니다. 사망은 늘 우리를 따라와서 언젠가는 히스기야가 다시 살았다고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살고 죽는 것이 승리의 기로가 아니고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죽느냐가 오히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승리를 누리는 방법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선문 만들어 놓고 기념탑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 성공을 찬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한 번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보복하거나 그들에게 값을 묻지를 않으신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시는 것으로 그의 승리의 순간들을 지켜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교회가 힘을 가졌던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진정한 승리를 거두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승리를 거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 먼 길을 그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가지고 공격을 해서 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그러나 그 승리가 오래 갔습니까? 아니요. 그 승리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더 처절한 패배를 낳는 시작이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 승리의 자리를 자랑하거나 누리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승리의 과정처럼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에만 나아가셨을 때 그게 진정한 승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많은 기독교의 서구 열강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많은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정한 복음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힘 있는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변화시킨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돈과 권력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누르고 억박해서 믿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게 한 믿음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그러한 승리는 복수를 낳고 미움을 낳고 더 처절한 피를 흘리는데 사람들을 내모는 거죠.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인 테러들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서로 힘으로 누르면 도망가서 그 사람들이 또 가서 폭파하고 그럼 거기 희생자들이 또 분노하고 또 힘을 가져서 그 사람들을 또 누르고 그럼 그들은 또 더 악랄해져서 더 악독한 방법으로 아무데나 가서 또 폭탄을 터뜨리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승리를 누리는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성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 승리와 성공이 오히려 적을 만들고 오히려 아픔을 시작하게 하는 일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걸 묻지 않습니다. 아직 그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을 아직도 붙잡고 있느냐? 그러면 복음을 전해라. 그 사랑을 나누어라. 많은 사망과 죄의 권세 가운데 이기려고 한다면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힘이 없고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어줄 때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이고 승리의 자리에서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에 나아갈 때 그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의 방법으로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승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그 승리를 이해하고 또한 그 승리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